정말 이 자리 정말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현장에 가서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가서도 묵상되고 기도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말씀 듣는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이죠, 그렇죠? 예, 이제 벌써 헐 한숨이 훅 나오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 그 개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학업의 증거를 또 누리며 또 우리가 현장의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인수련회 같이 2박 3일 수목금 잘 다녀왔죠? 그렇죠? 많은 교회 렘넌트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다 몇백 명, 한 180명 왔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렘넌트들도 이렇게 알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정말 이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주 믿음 안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부터 이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이제 청소년 신학원 우리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개강 시간은 몇 시에 시작되는지가 아직, 장소는 경인 임마누엘 교회인데 시간은 아직 지금 회의 중인가 봐요. 그 시간표를 지금 조정 중이어서, 그래서 시간 정해지는 대로 차량 운행해가지고 같이 인도받도록 할게요. 어저께 저녁 때 목사님이 12시, 11시쯤 이제 교회에서 막 주보를 뽑고 있는데 영규한테 카톡이 왔어. 신학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 카톡을 보고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는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서 신학원을 목사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결단을 하더라고. 결단을 해서 그 훈련 속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원 계속 이제 개강을 하니까 또 신학원 계속 우리 같이 인도 받았으면 좋겠고, 결국 진짜 렘넌트 제자는 결국 훈련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제목은 한 가지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뭐였는지 기억나요? 성령의 인도였죠, 그렇죠? 이번 주에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국사 역사, 그 역사가 아니라 일하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일하다,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해요. 역사를 누리는 기도. 오늘 이 제목을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같이 함께 붙잡고,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는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또 목사님 자꾸 영규 얘기를 하네. 영규 얘기를 자꾸 수련회 갔다 와서요, 옛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세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영규가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기도가 깊어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야 그래. 속으로는 진짜 목사님이 너무나 어떠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보다 말할 수 없는 그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한 일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에게 아빠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모르는 그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제껴 두시고 여러분들이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계세요. 유림이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요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유림이가 이제 3살, 막 이제 4살, 2살 그때 이제 처음 배우는 말이 뭐야? 엄마, 엄마, 마 이거를 배우더라고. 그래서 엄마 하는가 보다 했는데 툭으로 내심 서운해. 왜 서운해? 아빠를 먼저 해야지 왜 엄마를 먼저 하는 거야 라고 서운하잖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막 일하고 있고 컴퓨터로 문서 작업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하더니 모든 걸 제껴놓고 그래 유림아 가가지고 유림이가 아빠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모든 하던 일을 제껴두고 아이고 우리 딸이 드디어 아빠라고 불렀네 라고 하면서 갔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모든 하시던 일을 제껴두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셔요.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셔요. 그게 기도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길 원하셔요.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면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로 모든 복을 다 주셨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나 요번에 몇 등 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나 뭐 남자친구랑 뭐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랑 어떻게 요번에 여자친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용돈이 좀 뭐 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건 수준 낮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주신 거 갖고 계속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다 줬는데 또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이 어때요?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뭐 짜증내고 신경질 내진 않지만 이미 다 주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주었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기도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게 기도. 하나님의 자녀. 유림이가 용돈 주세요 하면은 목사님은 돈 털어서도 다 주잖아. 하나님의 것을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 참 목사님이 성경 구절 쓰는 것도 되게 감격스러워. 왠지 알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막 1학년 2학년 때 올라 이 성경 구절 쓰면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뭔 말인가? 읽으면 완전 쥐약이 돼버려.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성경 구절도 쓰고 자기가 집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세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진짜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나는 옛사람은 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정말 이번에 결단해 봤을 때 너무나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 목사님이 자, 앞으로 미래 목회자가 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 뭐 한 명 목회자는 한 명도 안 일어났었어. 선교사가 되실 사람 몇 명 좀 일어나더라고. 근데 장로님, 권사님 미래 되실 분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더라고. 근데 왜 목회자가 없을까? 목회자가 몇 명, 소수의 몇 명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감사의
그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또 들은 게 승현이가 일어날까 말까, 목회자가 되실 분 손들어 보실 때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 때 고민을 했대. 아무튼 좀 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때에 한 명 정도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랩런트 때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랩런트들이 나와야 돼. 같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랩런트들이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명진이를 짝 때려 보니까 명진이 바로 하는 말이 저는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몰라,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목사님은 뭐 나중에 가서 고3 졸업하고도 몰랐거든. 사실 신학교 원서 넣고서도 모르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차동호 목사님은 27살 때 부름 받았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40대 이후에 부름을 받으셨어. 그 누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 그냥 노경아 사모님이 아주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 만들고 싶어가지고 엄청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자녀도 그 아들도 목사를 만들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사모님 한 분으로 또 목사님 같은 목사님도 만들고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것 같아. 아무튼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진짜 이 정도로 갔다 진짜 수준 있는 기도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뭐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순간순간 그럴 것도 기도할 수 있어.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확인하는 거. 확인. 애기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뭔지인지 알아? 엄마가 없을 때. 자다가도 유림이 같은 경우는 자다가도 엄마를 찾고 이렇게 툭툭툭 쳐. 엄마가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 다시 자. 근데 어느 날 그 엄마 자리에 나도 한번 있고 싶어서 내가 싹 갔어. 가가지고 이제 딱 막 치더라고. 나를 딱 보더니 으악 우는 거야.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기도 이거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 감사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또 두 번째 좋은 기도가 뭐야?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 세 번째 기도가 뭐야?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또 네 번째 기도가 뭐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요 네 가지에서 수억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 요 네 가지로. 요 네 가지 기도가 없으면은 자꾸 종교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가요. 요 아까 지금 계속 나오는 요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요 부분. 이게 기도구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 솔로몬이 이후에 우상을 들어오게 되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서 우리나라 남북처럼 남유다에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야. 복음이 희미해진 거야. 복음을 완전 사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또 우상을 끌어와가지고 심지어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막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차려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사륙을 당하게 될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빨리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예레미야 말을 무시했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어. 근데 감옥에 어떻게 가두었냐? 실제로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에 포위가 됐어.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위가 됐어. 포위가 돼가지고 그때 그 예레미야 이놈의 재수없는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여기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이 나와. 이 말이 무슨 시위대 뜰이 뭐냐? 감옥을 말하는데 그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은 그때 포위되었던 기간 중에 그때 죄수들이 갇혀있던 왕궁 안에 방. 그 예레미야는 공무원급의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가두었던 그 뜰을 얘기를 해. 거기에 예레미야가 딱 갇힌 거야.
그 말씀이 실행이 되고 성취가 되고 있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성취해 갔어. 또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0절로 22절.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국을 당한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을 당하듯이. 근데 속국을 되면은 두 가지 제약이 들어. 첫 번째,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도 다 섬겨야 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장 가장 가운데 그 아수르가 섬기던 신전을 만들어서 다 섬기게 해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조공을 바쳐야 돼. 아수르에게 돈을 보내줘야 돼. 이 두 가지. 근데 히스기야가 딱 결단하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당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끊어버렸어. 근데 이제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냐고. 완전 속국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 물도 끊고 다 끊어버렸어. 식량도 끊고 다 끊어버렸어. 이때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만난 거 아니야.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들이 좋아하는 금, 은을 가득 실어가지고 보냈어. 한 번만 봐달라고, 알아서 잘못했다고. 그걸 딱 봤더니 받고 나서 입을 싹 닫고 그대로 철수를 안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야. 그 두 번째 방법을 썼어. 자기 딸들을 다 보냈어. 딸들까지 다 줘버렸어. 그러면은 될 줄 알고 보냈는데 소용이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 나라에게 도움, 애굽이 화친을 맺은 나라였었거든.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해가지고 SOS 애굽, SOS 우리 좀 도와줘 했어. 근데 애굽도 거절을 했어. 그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여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이 성경 이 역대하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그때 히스기야가 그때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용사와 장관,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송장을 만들었어. 송장 18만 5천. 뭐 설에 의하면 뭐 전염병, 흑사병이 돌고 뭐가 돌고 뭐가 해가지고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그냥 송장이 돼버렸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될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기게 했어. 자, 또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니엘 6장 10절.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때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어. 너무 총명해가지고 속국된 나라에서 공무원 총리까지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왕 밑에 있던 그런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려고 어떠한 법을 만들었어. 어떠한 법을 만드냐, 왕에게 살살살 꼬셔가지고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우리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왕께서 최고인 것을 우리 모든 열방에 알리시다라고. 그래서 좋다고 멋지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었어. 이 법에 도장을 꽉 찍었어. 도장을 왕이 찍으면 이건 왕도 못 바꿔. 그 도장을 꽉 찍었는데 이 문서가
그 바벨론 전역에 이제 돌기 시작했어. 딱 도장에 꽝 찍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다니엘이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 이 조서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 어떻게 됐을까? 옆에 있던 딱 타이밍을 붙잡고 있던 그 신하들이 쟤 기도한다 쟤 잡아보러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였거든. 너가 왜 여기 왔냐? 얘가요 다른 신하들이 막 얘가 고발하는 거지. 여기 기도했다고. 어떡하냐고 왕도 되게 안타까워했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사자굴에 던져버렸어. 사자굴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떼가 있었겠지. 거기에 딱 들어. 근데 웬걸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굴들이 잠만 자고 잠자고 뭐 먹어. 다니엘을 잡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다니엘을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해. 죽이려 생각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주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함했던 그런 이 사람이 사자굴에 죽지 않으면 이걸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법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 있잖아. 신하들을 집어넣는 순간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는지 알아?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분해가 됐대. 즉 이 말은 떨어지자마자 사자들끼리 토스 하면서 시체를 공중분해를 했던 거야.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즉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셨던 걸 성경에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경에 이들이 역사했던 이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첫 번째 영적인 세계가 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영적인 세계가 보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눈을 뜨게 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 이거 말이 참 안 되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니까. 영적인 그 세계가 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돼.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아까 말한 천군 천사가 심부름해. 심부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돼.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 흑암, 여러분을 재앙과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꽁꽁 묶여 떠나간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사도행전 1장 3절.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학교를 가도, 감옥으로 가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보고 초과학적 역사가 일어나.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초과학.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과학을 넘어서는 거.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영적인 신비한 이게 복음이야.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초과학적 역사가 일어나. 그 네 번째,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 속에, 그리고 어떤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 이럴 때 기도하면 그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해. 나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이건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안 왔으면 안 될 뻔한 축복이었던 거야. 이 정도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항공모함 알아? 항공모함? 미국에서 최고 뭐 조지 워싱턴호 뭐부터 해가지고 뭐 항공모함 있잖아.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항공모함이 이렇게 한번 뜨면은 요 주변에 호위를 하는 그런 군함이 있대. 이 항공모함이 하나를 뜨면 군함이 있고 요 안에는 비행기가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요 안에는 그 상륙할 수 있는 수많은 배들이 있고 핵폭탄, 모든 폭탄 그리고 모든 미사일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 그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전 공군 병력보다 더 강할 정도로 이 항공모함 한 대에 우리나라의 그 공군 병력보다 더 많은 그런 병력과 이런 해군과 병력 이런 것들이 있대. 그 여기에 수많은 잠수함들이 이제 탐색을 하고 있고 호위를 하고 있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초전박살이야. 초토화야.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선장 되셔서 주인 되셔가지고 항공모함이 한번 떠서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셔. 하늘 군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즉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보고 이거 네 가지를 다 합친 걸 보고 성령 역사라 그래. 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 한마디 이 네 다섯 단어가 네 다 글자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알겠어요? 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걸 한꺼번에 그냥 묶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초전박살이 나듯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도 올바로 해야 돼.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때 성령이 역사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데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많아. 그 기도는 악령이 역사하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 기적도 일어나. 사단도 장난 잘 쳐.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영적 문제하고 심각한 문제가 와서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기도는 꼭 다 기도하고 아멘 하면은 기도 잘못한 거야.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 이렇게 기도의 정확한 대상을 밝혀야 돼. 그냥 해주시고 해주세요. 아멘. 이거는 사단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정확한 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 성령이 역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에 꼼짝을 못 하셔. 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건 요한복음 요 두 번째 보면 1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합심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힘을 합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 요번에 합심 기도 오늘 저녁 때 7시 반에 우리 초청 집회가 있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팀이 되었어요. 팀이 이제 팀장이 있어서 팀장들은 팀원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렘넌트들도 다 같이 함께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속에 우리가 교회 합심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주보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 놓고 우리의 교회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때 복음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의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뭐 시간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집중 잘 되고 가장 깊이 묵상하고 편안한 시간이 있어. 목사님은 언제냐? 아침 시간.
아침에 이제 교회 보통 9시 반 10시쯤에 아침에 이게 잠을 자고 오잖아. 잠을 자고 또 새벽 기도를 한 날은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 먹고 다시 오잖아. 아침에 한 1시간 2시간 딱 집중을 하잖아. 그 2시간 집중했을 때 시간은 막 피곤해가지고 10시간 붙잡고 말씀 집중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꼭 그 아침 시간, 목사님은 그 아침 시간에는 딴 최대한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말씀을 듣던 묵상하던 기도하던 준비를 하던 그 시간, 목사님은 이게 몸이 그 시간이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모든 걸 하거든 사실. 그 나머지 점심 먹고는 이제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다락방 다니고 말씀 전하러 다니고 보통 그러거든. 목사님의 정시기도 시간은 그 시간이야. 또 무시기도 잠들기 전에, 그리고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수시로 이번에 강화도도 촬영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몇 번이나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막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니까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수련회 중에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이렇게 무시로 정시로 기도할 수 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결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오늘 이거야.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회복하라. 한마디 기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요 한마디 기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자, 두 번만 더 할게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요 기도 꼭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승부를 거냐? 기도에 승부를 걸라. 공부가 안 되는 친구 공부에 목숨 걸지 말고 기도에 승부를 걸어보세요. 복음의 능력 붙잡고 기도의 승부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학업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부를 걸라.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의 칼을 가르라. 기도의 칼을 갈기 원합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좌우의 날선 그 검처럼 착착착착착착 한 것만 쓰면 이렇게만 쓰잖아. 근데 칼을 좌우에 가면 삭삭삭삭 이렇게 하면서도 다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기도의 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최고의 이 무기를 사용하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 그래서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끝내라. 기도 하나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한 주간 묵상하고 누리는 저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전쟁 같이 한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 전쟁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저 악보 있죠? 수련회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다 알죠? 기도에 강한 용사여 땅을 흔들라. 땅 위에 가득히 기도의 불꽃을 피우라. 그대의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오르면 주의 사자로 하늘의 문은 열리고 응답의 길을 들고 소리치며 내려오리. 응답의 길을 들고 소리치며 내려오리. 하지만 사단의 회방은 시작되어 하늘은 그들의 전쟁으로 물드네. 하늘은 그들의 전쟁으로 물드네. 하지만 승리는 주께 있으니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네.
너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참 안 올라가네요. 강건케 하신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리. 너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하늘의 응답은 언젠가 반드시 임하리라.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할 건데요. 내 이름 아시죠? PPT 좀 드려. 헌금 바구니 좀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여기 있나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죠. 우리 내 이름 아시죠? PPT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내 이름 아시죠? PPT 좀 찾아주세요.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목사님 가사 불러줄게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할게요.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이 기도를 내 삶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마음을 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내 삶에 날마다 확인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이 기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이 기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토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축복된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 그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문제가 많다면,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다면 참으로 성공자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치를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의 중심을 드리고 가지고 드린 예물을 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의 모든 가난과 무능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응답까지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며 모든 삶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